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도 기도의 시간, 기도 동산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요. 점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져 가는 것 같고, 이 기도의 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내가 기도할 곳이 있음이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며 이 자리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더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믿음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에 가장 많은 분량의 자리를 차지하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요셉을 꽤 오랫동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게 되었던 이유는 중학교 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입니다.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요셉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난 요셉이 싫어. 왜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이사 가지 않았을 거야.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사 갔다가 거기서 결국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 나는 그래서 요셉이 싫어.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뭔가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좋다, 싫다를 결정하고 이야기하는 그 선생님의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아는 척하는 겉멋이 들어간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 난 요셉이 싫어. 왜?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안 했을 거야. 그러면 애들이 저를 막 우와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말로 그냥 말하기 시작한 건데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저의 진심이 되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요셉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요셉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죠. 한참이 지나서야 겉멋들다 못해 잘못 한 사람을 바라봤던 것을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구나,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도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기도 했고요. 눈치도 없이 편애하는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꿈을 꾸고 그 꿈을 또 자랑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저 해와 달과 형들의 별들이 나의 별에 절하더이다. 이런 꿈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형제들의 분노를 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빈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르우벤 가장 큰 형이 그냥 요셉을 팔고 죽이지 말자고 제안하게 되고 결국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은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에는 짐승의 피를 묻혀서 가져가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랫동안 슬퍼하죠. 하지만 요셉은 독특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까지 끌려가게 되었지만 요셉은 이 노예 상인에 의해서 바로의 신하,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바로 그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곳에서 보디발 눈에 들게 되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성실한 요셉의 모습이 보디발로 하여금 감동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아무 간섭하지 않죠. 요셉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서 또한 하나님은 요셉을 독특하게 특별하게 인도하십니다.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되고 실제로 복직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애굽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이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아주 실한 이삭이 있었는데 아주 연약한 이삭이 실한 이삭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 꿈을, 아주 허약한 소가 있었는데, 아주 살찐 소가 있었는데 아주 허약한 소 7마리가 살찐 소 7마리를 다 먹어버리는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두 꿈이 동일한 꿈이라고 설명하고 이게 7해의 풍년과 7해의 흉년이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풍년 동안의 흉년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내놓고 나라의 앞날을 밝히 보는 요셉을 바로왕은 곁에 두고 싶어 하죠. 그래서 총리라는 직책을 주고 나라를 치리하게 됩니다. 풍년 동안 많은 곡식을 애굽은 비축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결국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되고 여기서 요셉이 형제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요. 이렇게 요셉의 온 가족이 애굽에 이주하게 되고 또 가뭄은 지속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미 축적해 놓은 곡식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근데 그 곡식을 갚을 수 없을 경우는 그들이 나라 땅에 어떤 소작을 해서 그 5분의 1을 또 나라에 바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애굽은 나라가 유지되게끔 요셉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집니다. 여러 삶의 구비구비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이야기일 겁니다. 이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 요셉의 특별한 사건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굳이 하나를 더 찾자면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하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본색을 드러내고 복수하지 않을까?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그런 마음을 알고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이러한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라고 창세기 50장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끝까지 위로한 거예요. 지혜롭기도 했고 뛰어나기도 했지만 그 마음이 따뜻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더 이상 이제 요셉의 어떤 삶의 특별한 모습은 찾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셉의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알만한 그리고 놀라운 이러한 이야기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임종을 언급합니다. 요셉의 죽음의 모습을 요셉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언급한단 말이죠. 오늘 말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마지막 임종 시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창세기 50장 24절에 나옵니다.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24절로부터 26절까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요셉의 입관이 나옵니다. 요셉의 마지막 말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맹세하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키리니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 땅으로 돌아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야 한다. 이것을 맹세시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일인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하게 합니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죽었다 하지 않고 애굽에서 입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요셉의 여정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그 먼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담아 주신 겁니다. 사실 요셉은 삶의 여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가운데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참 신기합니다. 이 신앙이 탐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 또한 요셉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30세라는 이른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30세 정도를 앞둔 어떤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 딸을 요셉처럼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그를 인도하여 주신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극적으로 나타나신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듯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듯 그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극적인 일이 요셉은 없습니다.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서 알고 있는 그것을 자신이 마치 본 것처럼 완전한 확신으로 그의 마음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들었던 것을 완전한 확신으로 마음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에 그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돌보셔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때 내 뼈를 꼭 메고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유언하며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 것을 맹세까지 하게 하는 거죠. 요셉은 죽는 그 순간에도 애굽이 그들의 정착지가 될 수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극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지만 전에 들은 내용을 마음 가운데 완전한 확신으로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보면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입관했던 모든 유골들을 다 수습하여 챙겨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시켰습니다. 완벽한 확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들었던 그 이야기를 완벽한 확신으로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습해서 나갑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세겜에 정착하게 되고, 그때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그 밭, 베크시타 주고 산 그 밭에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여호수아 24장 32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요, 믿음으로 요셉이 임종시에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을 때라고 기록하지 않고 임종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임종이라는 말은요, 죽는다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말로도 그렇죠. 죽는다라는 건 숨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다분히 생물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임종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 임종 시에 자녀들은 한자리에 모이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뵙고자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임종이라는 말, 이 임종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임종, 이 텔류톤, 이 말은 결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삶을 결산하는 거거든요. 삶을 마치는 그 자리에서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바라보고 결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죽음은 굉장히 아픈 단어이지만 임종은 아름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죽음은 헤어짐이지만 임종은 간직입니다. 그 삶을 간직하는 거예요. 임종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헬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특별히 일부러 임종이라고 히브리서는 요셉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산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결산했는데, 요셉이 어떠한 신앙의 훈련을 받았길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극적으로 만난 어떤 장면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견뎌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은, 요셉이 가지고 살았던 그 믿음은 우리가 너무 사모할 만한 믿음입니다. 들었던 그것이 마음에 확신이 되는 믿음인 거예요. 전에 들었던 그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기에, 반드시 그러할 것이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니 그곳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기에 그때 내 뼈도 꼭 챙겨가야 한다고 아주 단단히 맹세하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던 그 이야기가 그의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져 있는 겁니다. 요셉이 단단하게 맹세하게 했다, 이 말은 곧 요셉의 마음이, 요셉의 믿음이 단단했다, 견고했다, 들었던 그 믿음이 단단해졌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얼마나 사모할 만합니까? 말씀을 듣는데 들었던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고,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이겠습니까? 요셉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 갖지 못하게 하여서, 가기 위하여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씀을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릴 때에 그것을 가져가는 악한 자라고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들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가 우리 삶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결실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믿음 하나님 다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달라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근거리는 심장을 끌어안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이 선악과처럼 달콤해 보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저 거친 풍랑처럼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을 이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요셉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